할렐루야. 2023-2024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2023 송구 기도회를 드릴 텐데요. 감사기도, 회개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각각의 음악에 맞추어서 음악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주제에 맞게 이제 먼저 기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 할 때 이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됩니다. 먼저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주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말씀드렸죠.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번에 회개기도 드릴 때 주님, 제가 이런 것들 내년에 변화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맥락으로 우리 회개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중보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즘 계속 붙여주신 사람들, 또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 같고, 교회를 떠났으면 저 사람을 내가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가족 중에 기도하실 분 있으면 꼭 중보기도 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2024년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합니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 첫 예배, 조용한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바라는 것들, 이루고 싶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조용히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힘차게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니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에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 해가 저물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주신 소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다 좌절하고 나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으려다 좌절했던 실수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손에 쥔 것을 지키려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히 모험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인내로 감당하며 성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체로 이걸 많이 우리가 포기하죠. 뭘 포기하죠? 수학. 예. 수학 외에도 많은 걸 포기했지만 일단 수학을 저는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면 수학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건축 전공학과로 갔기 때문에 이 건축 전공 쪽에서는 수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다시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땐 그렇게 수학이 싫었는데 대학에 가서 수학을 하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차이일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수학이 왜 그렇게 싫고 대학 가서는 왜 수학이 즐거워졌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포기했던 이유는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대부분 수학은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에 어떤 공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감을 못 잡으니까 수학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대학에 가서 수학이 즐거워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때는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어떤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보여서 수학이 즐거워졌고 나중에 나름 저는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바뀌는 변곡점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소망에 대한 공식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무슨 공식이요? 소망에 대한 공식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미국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의 면모를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서도 일정 시간 동안 우리는 잘못된 공식을 적용해서 괴로워하는 그 기간을, 그 터널의 기간을 다 지납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공식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공식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줄 영웅, 히어로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고 계속 그 영웅을 찾는 거예요. 뭐 지도자를 찾든 배우자를 찾든 그런 영웅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아예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 소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벽에 부딪힐 때 좌절이 오죠.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두든 사람에게 소망을 두든 우리는 결국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고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공식을 잘못 적용한 탓에 반복된 좌절을 맛보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공식은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거룩과 영광의 길이 열린다. 이걸 어느 지점에 가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직전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관계 맺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도덕적으로도 아주 극악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무법천지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요 상황에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사무엘상은 소망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집안도 좋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가나의 그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땅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수베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숲이 증조부거든요. 이 사람이 제사장 계열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 여로함, 할아버지 엘리후까지 모두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엘가나가 출신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사사기의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나라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무법천지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신앙은 참으로 돋보입니다. 사무엘상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실로라는 곳인데 엘가나의 집에서 여기가 꽤 멀어요. 한 24km, 5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24, 5km면 지금도 멀어요. 근데 이 거리를 매년 한 번씩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 재물들을 가족들한테 이렇게 다 나누어주는 너무 좋은 습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데도 한나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는 건 이건 단순히 답답하거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한다는 건 단순히 조금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의 표시로 여겨졌어요. 그냥 임신 못하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런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가 하나님께 징벌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미치는 거죠. 사람들은 너 임신 못하는 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너무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실제로 한나가 죄를 지어서 임신을 못한 게 아니에요. 얄궂게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보세요. 지금 그 임신을 못한 원인이 한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죠.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경우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내를 더 두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엘가나는 브닌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브닌나는. 그러니까 이 브닌나는 한나를 대놓고 업신여깁니다. 비록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또는 브닌나가 낳은 자녀들보다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고 그래서 재물도 브닌나에게 준 것보다
2배나 더 주었지만 한나 입장에서 매년 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날이 괴로운 날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날인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갈 때면 브닌나가 한나를 아주 그냥 계속 약 올리고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브닌나는 자기 자녀들 막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한나는 자기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자, 성전에서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요 시대가 더욱더 소망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 요 시점, 오늘 본문 이 시점 당시에 유일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엘리, 그 엘리마저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던 한나를 어떻게 봤다 그러죠, 성경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대요. 이 정도로 이 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종종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아주 높게 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어떤 패턴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남다른 실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인과응보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나가 과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매년 실로에 가는 일이 반복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여기 성전에 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이 때는 자기의 소망이 다 막히고 고통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진 끝에 이제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일 한나가 불임이라는 좌절이 없었다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통했던 방법이 이제 안 통하네?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너무 큰 문제로 상황이 바뀌는 거. 또는 딱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뭔가가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를 보세요. 남편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이 문제를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가 올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유 없이 어떤 고통이 온 것 같아요. 인과응보를 못 찾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뭘 살리고 있냐? 소망의 공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소망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공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통했던 방법을 막으시는 이유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서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소망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볼게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막혀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솔직히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도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안 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하지만 죄인이니까 본능적으로 저도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모든 것이 막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인생이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삶을 뭔가를 막으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단지 삶의 배경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지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단지 삶의 배경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마치 좋은 환경처럼, 좋은 스펙처럼 그냥 기독교 신앙이 내 삶에 좋은 든든한 보험 같은 그 배경, 백그라운드로 여긴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아주 괜찮은 삶의 배경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차라리 신앙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소망 공식이 바르게 바뀌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소망의 중심으로 옮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배경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2024년을 설교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신앙 주제를 글자를 어떻게 정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다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기도 좀 많이 고민했는데 봄소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소망을 보다 소망 어쩌고 저쩌고 처음엔 막 그렇게 가다가 아니다. 봄소망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우리는 소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선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봄소망.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자.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차차 의미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통하던 방법이 막히고 사람으로 되던 방법이 막히는 건 이제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또 반복되는 좌절을 끝내고 성화의 길로 들어서라는 섬세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올해 우리가 달려나갈 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봄소망.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는 사사. 올해 우리 다 같이 소망의 공식을 바꿉시다. 소망을 먼저 품는 게 아닙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제가 축도함으로 송구영 신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모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